것이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발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아멘. 예,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에 몬트레일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그 캘리포니아에서 가까운 워싱턴 스테이트에 살았지만 거긴 못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오랫동안 그 펠리컨이라는 새 아시죠? 약간 부리가 이렇게 약간 주머니식으로 돼가지고 아주 물고기를 많이 먹을 것 같은 그런 새들의 천국이고 낙원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부들이 이제 그 물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조그만 물고기를 처음에는 다 버렸어요. 버려서 그리고 또 뭐 방류라 뭐라 그러죠? 이렇게 풀어주고 새끼들이 자라서 큰 애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서 아무튼 작은 물고기를 그냥 버렸는데 그러니까 펠리카나들이 원래는 어렵게 막 물속에 자맥질해가지고 막 물고기를 잡다가 이제 쉽게 던져지는 그 물고기를 잡아서 넉죽넉죽 받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한두 마리가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별다른 노력을 안 해도 막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그 작은 물고기를 통조림화 시켜가지고 유통을 시키기 시작하니까 작은 물고기가 없어요. 이제 그게 다 이제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펠리카나들이 이제 나가서 물고기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불렸던 펠리카나의 천국이었던 그 지역에 펠리카나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부들이 지혜를 냈어요. 다른 지역에 사는 펠리칸들을 수입해 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걔네들을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몇 명이 이제 거기서 어울려 있다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막 자맥질해서 물고기를 잡고 막 이런 걸 보니까 그 지역에서 있던 그 새들이 보고는 맞아, 저렇게 하는 거 그렇지? 이러면서 따라서 먹더라고. 예, 그래서 연명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항상 주일날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던져주는 그러한 설교, 그러한 먹이에 익숙해져서 너무 안이하게 내가 내 스스로 말씀을 좀 상고하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노력은 많이 하지 않고 있는지는 아는지. 왜 그렇다면 또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에게 길이 보일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나도 그 성품을 본받아서 또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좀 더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몇 번 더 계속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식적인 신앙은 우상숭배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때 이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이 됐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꼭 움켜잡고 있던 아람 군대도 물러가고 팔레스타인 살짝 전쟁이 없는 듯이 살짝 그냥 겉으로만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힘을 발하면서 밑으로 남진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도 어려움에 빠지고 말았어요. 점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있는 그 남유다도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말았었죠. 그렇게 포로기가 시작되는 그런 때였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안이하고 평안함에 젖어서 형식적인 신앙과 그리고 또 혼합주의, 그 아수르라든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아닌데도 마치 이게 신앙적인 것처럼 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건 우상숭배, 그 혼합주의는 숭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미가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고 안 그러면 너희에게 심판을 할 것이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그 대목인 거예요. 명목상의 신앙을 갖고 있고 또 이기적이고 유익하고 편리하고 내가 하기에 편리한 그런 신앙의 방법으로 나름대로 자기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선민 민족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자기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 위에서는 그렇게 하고 밑에 힘없고 나약한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잖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렇게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보니까 1절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유다의 왕들이 나와요. 이 유다 왕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죠, 나름. 그런데 요담 전에 사실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우시아라는 왕은 다윗 이후로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어요. 여러 지역을 섭렵했고요, 여러 지역을 탈취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막강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으신 제사는 오로지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리죠. 그런데 거기서 이 우시아가 우쭐해서 자기가 막 그 불을 분향하고 이렇게 행한 거예요. 그 바람에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머리에 문둥병이 발해서 평생을 나머지 인생을 다른 궁에서 아들 요담에게 자리를 물려줄 수밖에 없었고 함께 섭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우시아의 비극은요, 선민의 나라로 영광을 누리고 살다가 그러다가 불경한 그런 행실로 인해서 교만으로 해서 불순종으로 해서 비극의 자리에 앉게 되는 유다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복선인 거예요. 실제로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이뤄놓은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각종 우상 숭배가 넘쳐나도록 산당을 짓고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했던 게 산당이거든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주 그냥 그 이후로 아하스 왕도 그렇고요. 모두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큰 죄악을 만들고요. 이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까지 우상 숭배하는 기구를 들여와서 거기서 혼합적으로 해서 자기만의 종교,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신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이, 극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전에 이제 저희 학교에 어떤 그 목사님께서 채플 때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때 들은 얘기예요. 이분이 이제 옛날에 부흥회 강사로 한때 날리셔갖고 부흥회를 가셨대요, 다른 지역에. 근데 부흥회 갈 때 옛날에는 어떤 호텔이나 뭐 이런 데 섬기지 않고 집에서 섬기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집이 넓고 뭐 좁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어떤 장로님이 오라고 하셔서 거기서 묵는데, 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막 변명을 그 부흥 강사님께 했대요. 자기가 마음은 너무 굴뚝 같은데 내가 수요 예배하고 새벽 예배에 막 너무 바빠가지고 못 나간다 막 이러셨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나름대로 위로하고
그리고 주무시고 새벽 예배부터 해야 되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이제 낯설고 이러니까 새벽에 깨가지고는 얼마 안 남아서 화장실 갔다 이렇게 보는데 깜깜한 거실에 이렇게 2층에서 보는데 거실에 눈 사람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불도 안 켜고. 그래서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이 장로님이 그 불 꺼지고 어두운 그런 데서 그 골프채 세트를 이렇게 거기다 설치해 놓고 골프 연습을 막 하느라고 그 강사님이 깼는지 안 깼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시면서 새벽 예배가 가까운데 시간이 없어서 새벽 예배는 못 드리는데 시간을 내서 골프 연습은 열심히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중요한 것을 먼저 추구해요.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하시는 거예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춥든 덥든 감수하고 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꽁꽁 묶어둔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이게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러한 어떠한 혼합주의나 어떠한 죄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려면 내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럼 죄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 궁금하죠? 그래서 2절에서 4절 말씀에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했어요. 들을지어다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쉐마라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은요 굉장히 엄해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히브리어는 명사와 동사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 샬롬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샬롬 그러면 얼굴에 미소를 짓고 막 웃으면서 샬롬 막 부드럽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 샬롬 이러면서 싸우려고 막 그래요. 칼 빼들어가지고 샬롬 이래요. 왜냐하면 나는 샬롬인데 너와 평화를 맺고 싶은데 네가 나한테 막 대적해? 너 나랑 싸우려고 그래?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나랑 한판 붙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지금도 많이 싸우잖아요. 샬롬을 이루기 위해 쓴 거예요. 그래서 들어라 우리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라서 이제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러셨잖아요. 좀 내 말 좀 들어 이러면 얘 기머거리야, 귀를 열어라, 귀지를 팔아,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듣고 행동 그대로 좀 해,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들으라고 하는 거는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좀 제발 살아. 또 보니까 자세히 들으라고 해요.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란 말이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불순종을 하든지 좀 들어, 또 그리고 자세히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말한 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제사하고 수장의 기름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리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세히 들을지다 그런 다음에 증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뭘 너희에 대해서 증언하시되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한 판결을 내신 재판장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죄를 지었는지 고발하시는 증인도 된다는 거예요. 당시의 법에는요 증인이 없으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잘못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됐고요. 그 증인이 만일에 그대로 유죄가 선고되면
그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죄인을 칠 수 있었어요. 만일에 근데 그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벌까지도 대신 그 증인이 짊어져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위대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판장이자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 앞에 우리가 나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가리고 싶어도 숨기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거죠. 긴장된 말씀인 거예요. 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를 신인 동연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고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거기서 처소가 어디 있고 처소에서 나오시고 사람처럼 그렇지 않지만 이 미가는 이걸 역동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반드시 너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 잘해야 돼. 이런 말인 거겠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고요.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다. 이 땅의 높은 곳은 산당, 아까 얘기했던 산당을 얘기합니다. 이 산당은 여로보암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갈렸어요.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담당한 여로보암이 산당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변해서 예루살렘 남유다로 가게 되면 자기에게 불리하거든요. 자기의 세력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산당,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지어놓고 금송아지까지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해. 심지어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도 제사장으로 세우고 했던 행위예요.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강성함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밟으실 거고요. 4절에 보니까 산들이 높고 골짜기가 갈라진다고 했어요. 그만큼 그거를 듣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듣는 모두가 마음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두렵겠어요. 이렇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강렬하고 철저하게 응징을 하시는지 심판이 있는지 여기 보면 밀초라는 게 나오거든요. 불 앞에 밀초는 불이면 아주 빨리빨리 녹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또 속수무책으로 선민이라고 잡아던 사람들이 녹아내릴 건지 없어질 것인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비탈로 쏟아지는 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은 간헐천이라서 비가 올 때만 막 물이 넘치는 데예요. 성지순례 가보신 사람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 요단강이라든지 엄청 넓고 막 근데 건기에 간 사람들은 막 발등에 올 만한 그런 물이고 우기 때 가면 또 넘치도록 넘친다고 해요. 그런데 한 번 비가 와서 확 경류가 돼서 쏟아져서 내릴 정도로 그야말로 순식간에 파멸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크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아이들에게 잘 해주는 얘기. 불평을 일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뭘 불평하고 남을 보면 맨날 결점만 찾아내고 이랬느니 저랬느니 막 욕하고 막 이런 사람. 그래서 막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길손을 만났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천사였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못됐고 정말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서로 헐뜯고 이런 사람들은 살다 생전 처음 봤어요.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천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어요. 내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딱 사람이 오는데 보더니 저쪽에 오는 사내를 보세요. 아이고 그냥 아예 기고 있네요. 저 짝짓은 눈하며 그 입술에는 탐욕이 그냥 득실득실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저거 거울인데요. 그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내 모습은 어떨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모습은 어떨까? 거울은 바로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을 늘 내가 비춰보면서 정말 던져주는 먹이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말씀대로 비춰봤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런 것을 알뜰하게 살피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우상은 뭔가요? 이렇게 보니까 왜 그런다 하시냐면 5절에 결말입니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여기서 말하는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고의적으로 떠난 거예요. 하극상이에요. 배반이에요. 배신이에요. 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명을 계명대로 지키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의 죄악을 얘기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에는 그렇게 산당을 세워놓고 우글우글 이상한 사람들만 득실되고 남유다라고 해서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예루살렘도 그렇다고 잘 지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아사라든지 여호사밧같이 훌륭했던 왕들도 잘하는 것 같았지만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어요. 그 성경은 그 왕들을 평가할 적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산당까지도 없앴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생각해요? 히스기야는 아주 위대한 왕으로 칩니다.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그대로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전에 그는 늘 그거를 주장했기 때문에. 반면에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오히려 없앴던 산당을 오히려 도로 세우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나쁜 왕으로 취급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만 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다 폐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남아있는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 계명이 하나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지요? 어떤 모습입니까? 마지막 예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친구에게 개를, 사냥개 2마리를 선물 받았어요. 사냥을 너무 좋아하던 왕이었기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사냥개를 데리고 토끼 사냥에 나섰어요. 그런데 개들이 토끼가 막 달아난다 막 이러면은 막 개들이 우왕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빈둥빈둥 놀고 있어요. 코딱지 굽으면서. 그러진 않았겠지만 이제 개들이 막 그러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자기는 자기 딴에는 그 개들이 와서 막 다 잡아서 갖다 바칠 줄 알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갖고 분노의 칼을 받아라 이래요. 칼로 그냥 개들을 다 목을 쳤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러나서 이제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따졌어요. 아니 토끼 한 마리도 못 잡는 쓸모없는 개를 왜 나한테 준 거야?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그 개들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지. 걔네들은요 토끼나 이런 것들을 잡느라고 훈련된 개가 아닙니다. 그 개들은요 호랑이와 사자를 잡는 데 쓰이라고 길러진 비싼 사냥개입니다. 전혀 이런 개를 만나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나 깜짝 놀라고 크게 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을 알아보죠. 거인이 거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선한 것을 알아보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백자 아시죠? 그게 옛날에는요 저 어촌에 어떤 어부의 집에서 새우젓 담는 그릇으로 쓰였던 거라고 해요.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알 바가 아니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너무나 혼합주의와 너무나 지독한 죄들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영적 분별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상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훈련하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공의가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사랑으로 대하고 어디부터는 내가 정의롭게 행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 계명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아멘 주여 3번 부르짖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